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된 야곱은 기쁨으로 상쾌한 초여름의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도망칠 때 느낌하고 화해하고 나서 이제 헤어진 느낌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실제로 짊어지진 않았지만 어깨에 메고 있던 커다란 짐 하나가 이제 어깨로부터 이제 없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친형 에서와의 문제였습니다. 에서가 자신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을 알면 대번에 자신을 죽이러 올 것이 분명하였기에 그는 이 관계를 해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에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고는 있지만 그의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그의 화를 풀지, 다짜고짜 자기를 만나서 죽이려고 하면 어떨지 그는 고민을 하지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와서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보내셨고 야곱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야곱의 반응과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두 개의 군대라는 말인데요, 굉장한 무리들의 천사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란으로 올라갈 때는 베델에서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니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하나님의 두 군대 진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든든합니다. 야곱이 느꼈을 그 감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으로 치면 중화기로 무장한 수천 명의 군인들이 장군의 명령을 기다리며 긴장감 있고 절도 있게 오와 열을 맞춰서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군인과는 비교도 안 될 하늘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야곱이 느꼈던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확실한 것은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과요, 또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것만큼 하늘의 군대도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늘의 천군 마하네를 보고 용기를 얻었고요, 에서가 있는 땅으로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그럴 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 사람을 바로 보냅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자기에 앞서 보낸 사자들에게 야곱이 들려준 한 말은 에서에게 주라고 부르며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부를 때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셨을까요?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좀 씁쓸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야곱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살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도 비굴함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형을 피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외삼촌 댁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소와 나귀와 양떼가 있다고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은혜, 아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전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정도면요 거의 에서에게 기도를 하는 수준이고요, 야곱이 보낸 사자는 기도문을 전해주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보낸 전령은 참 충실한 자였던 것 같은데요. 불이 나게 세일에 가서 전할 말을 하고 혹은 안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돌아왔는데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죠.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외삼촌 라반은 형제들하고 이렇게 야곱을 잡으러 쫓아왔는데 형 에서는 통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400명이라는 숫자는 한 단위의 전투 부대를 이끌 수 있는 인원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에게 찾아와서 함께한 사람들도 400명이었죠. 에서는 야곱을 잡으러 친히 군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야곱이 만약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땅 마하나임과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였다면 아마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답답해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꾀를 내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게 될 때, 그래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는 것이죠. 종종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러 왔다가 이제 기도의 줄은 잘 안 붙잡히고 그냥 머릿속으로 오늘 할 일들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막 짤 때가 있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은 하루가 되겠다. 또 하나님 지혜 주세요, 힘 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도 않고 교회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새벽의 공기가 얼마나 참 상쾌하고 맑은지요. 이제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바뀐 것은 없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존재는 까맣게 잊은 채 현실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하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믿음은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돈과 지식과 환경만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과 말다툼하고 또 내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가 두려워서 한 행동은 첫째는 자신의 소유를 두 부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남은 한쪽이라도 도망가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도 그냥 한 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요 9개의 떼로 나누어서 9번에 걸쳐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한 개 보내고 조금 시간 지나고 또 한 개 보내고 이렇게 거리를 두어서 보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의 가족들도 강을 건너 보내고 자신만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두 번째로 했던 것이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1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는 내용이고 11절에는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야곱은 형이 와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들과 자녀들을 해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혹시나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하고 말이죠. 이러한 야곱의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라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기 전에도 그는 꾀를 내서 먼저 한번 해봤고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안심을 하지 못하고 에서에게 선물 공세를 막 퍼붓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였건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야곱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처럼 사람을 살리는
중보 기도라면 정말 좋을 텐데 실상은 나 혼자 살기에도 급급한, 그리고 믿음조차 없는 흔들리는 힘없는 기도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마저도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400명의 군사 앞에서 흔들렸던 야곱, 우리는 무엇을 보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군대를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